하나님께서 오늘 그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 우리 말씀 중에 이제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죄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역대하서를 이제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14장부터 이어지는 이 아사 왕의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필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이 역대하서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아사 왕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차피 겨울이어도 아주 추운 겨울이어도 땀이 나는 사람이니까 그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이제 이 아사 왕이라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있다면은 이 유다라는 나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의 이제 6대 왕이었던 인물로서 그는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는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의 손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가 이제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이제 다윗, 그래서 다윗의 이제 가문 출신 이제 사람인데, 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제 17절에서 이제 보았듯이 이 다윗의 가문 출신인 것처럼 그는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죄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이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방금 그 찬양으로 이제 고백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장애가 생기게 되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결국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는 사실 저는 이 한국말 문장 구성 자체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게 약간 문장의 구조가 이제 어떤 구조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불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다. 이 뜻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국말을 다시 보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마음은 그냥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세상에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곳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역대하 14장부터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제 기록을 쭉 읽어보면 그가 왜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께 있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제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일평생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던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며, 그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왕이 된 입장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는 초임 그 왕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역대하 14장 3절에 기록합니다. 자, 역대하 14장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수많은 그 율법과 계명 중에 특별히 우리는 10계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믿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래서 결국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섬기길 원하는, 믿기를 원하는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믿고 섬길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미리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통해 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있지 않으니까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절대로 그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나 믿게 될까봐 그러는 건데, 너희들이 그 어떠한 우상의 모양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사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그 당시에 그 유다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음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사 왕이 그 왕자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은 후에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역대하 14장 5절이 기록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아사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로 사용했던 그 산당을 다 없애고 또 그리고 모든 태양상들을 없애자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유다가 모든 성읍을 그 모든 우상을,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나라가 되도록 하였을 때 그 나라는 그때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그 유다 땅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평안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생명을 주고 자신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자신들을 형통하게 해주고 자신들에게 평안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도 정말 오만갓 잡신들이 있고, 그리고 인도에도 우리가 알듯이 소를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동물을 섬기며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통해, 내 앞에 분명히 지금 이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에게 기도하고 그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뭔가 자신들이 유익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만든 우상 모양들은, 그것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없이 그냥 물질, 그냥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사람들이 정말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그 돈도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여러 가지 특정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친다고 해도 결코 영적인 문제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돈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직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적인 존재,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그 주님께서도 잠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왔는데,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형상,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상처럼 그것들을 믿고 섬기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정말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며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런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평안을 약속하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이방 신들, 그것들이 준다고 약속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사왕은 우상들이 이처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안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사왕은 그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왕자리에 올랐을 때 최우선적으로 그 모든 우상들을 유다 땅에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야,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유다 땅에는 그 평안이 없었다라고 역대하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하 15장 5절 6절에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나라에 평안이 없었고 그 나라에 많은 정말 요란이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평안을 주시지 않고 고난과 요란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당시에 우상을 믿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뎃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바로 실천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모든 가증한 물건이 뭐겠어요? 결국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든 그 우상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린 후에 이 아사왕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문장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나서는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날 그 제사를 드리게 된 그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다음 12절에 기록됩니다.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언약을 했는데 매우 중요한 언약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믿고 섬기고 따라왔던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그것을 더 이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찾고 섬기기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더 중요한 또 결단을 내리며 혹여라도 이제부터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정도로 그 나라에는 대대적인 엄청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아사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가치를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로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옮겨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제 자기가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아사왕에게는 그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절대 어머니라고 봐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만든 그 목상,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너무나 귀하게 섬겨서 막 너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건 절대로 만지면 안 되라고 했던 그걸 할지라도 그것을 뺏어다가 목상을 뺏어다가 찍고 그것을 빻아서 완전히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왕비로 있는 그 자신의 그 태우의 자리까지도 그냥 패해버리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알았던 게 뭐예요?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의 행동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사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은 자가 된 이유입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아사 왕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결단 그리고 그러한 행함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아사 왕처럼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사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던 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역대하 14장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면 그것은 그가 먼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아사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왕이 되어서 훌륭한 정책을 내놓고 수많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좋은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의 은혜가 유다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의 형통, 그 모든 우리의 삶에 하고자 하는 형통은 영적인 형통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삶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어떤 문제도 없고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지 못해서 영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영적으로 형통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서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우리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소망하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이 요한사도의 마음이 정말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정말 영혼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사에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고가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가진 자신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나는 아무런 지병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의 병이 들어서 그 영혼의 질병이 있어서 그 영혼이 정말 온전하지 못하여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건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도를 행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정말 우리 모두의 영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너무나 잘 돼서 늘 언제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절대 그 반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잘 되고 모든 것은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은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우리 영혼이 잘 돼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사 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도 그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사왕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던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사왕이 통치를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제 구스 사람들로서 그들은 이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유다 땅을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자, 이 위기 앞에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은 이 전쟁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순간 앞에서 왕으로서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유다 땅의 군사적인 그 상황이 당시에 그 구스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역대하 14장 8절을 보면 그때 당시 유다의 그 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여기에 기록된 모든 군사의 숫자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구스의 군, 그 100만 명이 넘는 그 구스의 군과는 상대가 안 되는 숫자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숫자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볼 말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그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군인을 보고 큰 용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용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가 혼자서만으로도 몇백 명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다윗 왕의 밑에 있었던 용사는 그가 혼자 가서 뭐 700명을 죽였더라, 몇 명을 죽였더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용사도 그 정도인데 큰 용사라는 것은 그들이 특수 병력으로서 그들은 매우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유다 쪽이 비록 숫자적으로는 머리 숫자로는 아무리 적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적은 숫자가 다 큰 용사였다면 충분히 전쟁에서 이겨 승산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아사 왕은 자신에게 있는 그 수많은 큰 용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국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한 왕으로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 아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 되시며 또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되실 수도 없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를 본문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는 제35년이 되는 그 해까지 전쟁이 없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아사왕 한 사람의 마음이 그가 먼저
왕의 자리에 오르며 그 높은 자리에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그 자리에 올랐던 그 한 사람이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께 있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 유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아사왕 같이 되어 우리의 모든 우상들,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다 제거해버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다 행하며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정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사왕처럼 일평생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평생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년에 가서 그 길을 벗어나 주변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다 온전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영적으로 장애가 생겨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의 통치 기간이 총 4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5년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온전히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지만 안타깝게도 36년째 되는 해부터는 그는 그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그는 변질이 되고 맙니다. 자, 그의 통치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아사왕이 이전과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그전처럼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평안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영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이었던 아람 왕국을 의지하고 그에게 은과 금을 보내어 결국 그 아람 국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그 아사 왕에게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여 주십니다. 자, 이때 하나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3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36년이 되는 때부터 그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고 도움도 되어주시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를 보내서 그 그를 질책하시며 그가 이제 회개하고 바로 정말 이전에 좋은 올바른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아사는 회개하고 정말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당신이 너가 누군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며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그의 통치 39년째 되는 해에는 그의 발에 심한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으나 이때 역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이 질병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오히려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말년에 하나님과 멀어진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 아사 왕과 같이 시작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은 매우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시작을 가질 수도 있고 과정 역시도 좋을 수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끝이 좋지 못하다면
끝이 좋지 못한, 앞에 아무리 너무나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못하다면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아사와 같은 말년을 보내는 자는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은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간다면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은 다 그냥 무산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아사왕처럼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일평생 하나님께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들 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그렇게 결단할 때 정말 아사왕의 그 35년 해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아사왕 36년 해부터가 아니라 아사왕 35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사왕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줄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씀. 오늘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잘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나의 믿음은 좋을 거야, 나의 믿음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 그런 안일한 쉬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아사왕처럼 우리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허락하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한순간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을 때, 그의 영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돌아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나 당신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내가 되어 그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를 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이 다스리는 그 유다 땅 35년, 그가 35년 다스리는 그 해까지 그 나라가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사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왕자에 선 것이 자신의 무엇으로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만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유다 땅은 35년 동안 형통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36년째 되는 해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그때부터 다시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아사 왕의 마음이 변질되었던 것처럼 나의 마음도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땅이 35년 동안 형통했던 것처럼 아사 왕이 35년 동안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처럼 나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그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행하고 주님의 율법만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스림을 당할 때 나의 삶에 어떠한 형통과 어떠한 형편, 정말 형편과 은혜가 있는지를 정말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되어 나의 생명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땅이 한 사람으로 인해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통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나의 삶에도 그러한 형통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이 나라가 그렇게 평안하고 형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정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35년 이전에 그 아사왕의 마음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 드렸던 그 아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36년째부터의 아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과 그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영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장애에서 이제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보할 때는 전 세계 흩어져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주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이 자신의 정말 삶을 다 드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을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선교사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콩고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정말 그 콩고 땅에 세우신 우리 브라자릴 은혜교회,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을 위해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할 때, 주님, 그들은 이미 자신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지금 브라자릴 연예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제 성전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성전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해서 나가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정말 오병이어 기적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그 모든 재건축하는 과정, 리모델링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정말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온 그 땅 백성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병의 기적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모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할 때는 우리 조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함께 정말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고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 정말 처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세워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리며 그렇게 시작된 나라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땅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땅의 형통함과 영적인 형통함 그리고 그 평안함이 넘쳐나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한국에는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이 통과될 위험 가운데 특별히 이제 21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그 법을 이제 국회로 올릴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요한 그 날짜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정말 21일 아침 오전 대한민국 시간 10시에 진행되는 그 회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난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모든 회의를 하는 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결코 이런 사단의 법이 통과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만 세워지는 정말 복된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옵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에게서 떠나갔던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이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귀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프랑스 공동체, 레바논 공동체, 앙골라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까지 포함하여 내일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자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자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엔 영적인 형통함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평안함만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부터 그것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이 마리 지구의 파리 땅에 그리고 온 프랑스 땅에 정말 넘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살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드린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고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것은 많지만, 그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끝까지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사왕의 이야기를 오늘 아사왕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왕이라는 그 권력,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가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아사왕같이 믿음이 변질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일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일평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영적인 병이 없고 영적인 장애가 없이 온전히 늘 주님께서 보시는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모든 정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